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자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효자이고 또 효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에서 제외되어지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거나 혹은 길러진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참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신앙이 참 신앙의 출발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삶이 참된 삶이고 또 그 안에서 시작된 삶이 결국 완성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신앙이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가, 가장 옳은 것인가 하는 그 대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 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은 무조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은 자녀된 자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되짚어 봅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자신이 어머니가 되고 자식을 두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좀 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또 새로운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모만한 자식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은 못하다는 그런 말인 줄 압니다. 비슷한 말 가운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일을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죠. 결혼과 직장과 사업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부모는 살아온 삶을 그것에 비추어서 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식의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대를 하다가도 어느 한 지점쯤 가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거죠. 그만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 이겨본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야 꿀밤 주고 나무래고 눈 부릅뜨고 그러면 자식들이 이길 수 없겠죠. 그러나 머리가 좀 커지고 덩치가 좀 커지고 세상에 먹물이 좀 들어가고 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지요. 그래서 부모가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져주는 부모는 사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자식이 혹시나 다칠까봐, 자식이 혹시 부모의 그 반대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을까봐, 혹은 좌절할까봐 부모가 양보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길러 보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라는 또 어머니라는 그 큰 배, 큰 산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효도가 무엇인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아까 그것을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순종은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뭘 이렇게 해놓고 내가 자식의 도리 다 했다. 나는 부모에게 효도했다. 또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도와 순종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효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좇아서 정말 효도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마음도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과 많은 대화로 소통해야 되겠죠.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대화로 소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시를 읽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고 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고 어머니의 기대와 아버지의 기대는 결코 그렇지 않은데 자식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밥도 덜 먹고 멋내기도 좀 덜하고 씀씀이도 좀 줄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거를 자식들은 겉에 보이는 그것이 부모의 전부인 줄 알고 부모에게 그렇게 대해도 되는 줄 알고 부모에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고 부모에게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그 기대가 그런 것이 아닌데 헤아리지 못해서 그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집과 풍성한 식탁과 그리고 호화로운 옷과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빠듯해서 항상 정신이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그리고 늦게 잠자리에 드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자녀가 또 많아서 생활이 늘 빠듯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장남의 집으로 안 가고 늘 이 둘째 아들 집에 가서 머무릅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하루는 장남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어머니 계속해서 그곳에 가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더 좋은 그런 음식과 더 좋은 옷으로 어머니 생에 참 잘 봉양할 테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장남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넉넉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이 아니다. 너의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주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은 그날의 재미있는 일을 나를 붙들고 소소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나는 그 재미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봉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지라고 하는 말은 헤아려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봉양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뭔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것이 효도이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순종의 의미가 양지입니다. 복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부모에게 잘 입고 잘 마시고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이렇게 하는 것을 복양이라고 하고요.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양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뭘까? 어머니의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말은 곱씹어 봐야 된다 그러고 끝을 들어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 가 있습니다. 명절날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얘야 내려오지 마라. 길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데 내려오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고 안 내려가면 부모는 그 하루 내내 집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계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내려올 줄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돈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그렇게 빠듯하고 자식들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냐. 용돈 안 줘도 된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순종, 효도는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부모의 마음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되죠. 그 헤아리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일방소통,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1,000만 원을 드리고 의력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과 거리가 먼 거예요. 부모는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마는 돈 많은 자식이 내 어머니 잘 복양하겠습니다. 얘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밤에 잘 때 내 건지러운 등을 한번 쓱쓱 긁어주는 그것. 손자 손녀들 보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 소소하게 그걸 얘기해주고 대화의 상대로 삼아주는 것.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큰 즐거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한다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돈 몇 푼 지어주는 그것이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소소한 것, 소외시켜주지 않는 것,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효도의 또 한 가지는 2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로 높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신 분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없으니 어머니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돌보지 못할 리가 없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당신을 대신하여 세워 당신을 나타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것이 부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가대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세상의 여러 파고 속에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비상하는 살아있는 고기처럼 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예요. 부모를 최고로 높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주셨다면 그 어머니를 얼마나 높여야 되느냐. 최고로 높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최고로 높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로 높인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의 신분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대번 달라지는 것이 경호가 달라집니다. 경찰 경호에서 청와대 경호로 넘어가죠. 숫자도 늘어납니다. 차량도 다릅니다. 일반 차량에서 방탄차를 타죠. 길이도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국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국군 통수권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의 위치예요. 여러분, 부모의 높이는 대통령보다 더한 높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자기 90세 이상 된 그 부모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대통령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높이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지내는 것이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죠. 때로는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거나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적하고 그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대하는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최고로 높여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내게 불평과 불만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토하여 내면서 부모를 대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부모가 무엇을 외우고 있나 그렇게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5계명을 외우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5계명은 내가 알기로 그렇지 않은데 너 왜 그렇게 자꾸 외우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듣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것이다. 공격은 아빠한테 막 덤비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왜 아빠한테 막 덤벼들고 왜 할아버지한테 왜 막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과 공경은 다른 것입니다. 부모를 최고로 높여라. 그것이 공경입니다. 부모가 좀 실수를 하고 부모가 좀 내게 실망을 안겨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참아내고 부모로서의
그 위치를 공고히 해주고 자식이 그 부모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인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되어야 그 다음 관계도 잘 되는 겁니다. 불효한 사람은 그 심성이 선하지 못합니다. 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버리는 자식은 그 인격과 인간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된다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려면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 축복의 구름은 머물지 않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는 장차 내가 크면 항해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멋진 뱃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 선원이 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젊은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됐다. 내가 항해할 만한 나이도 되었고 항해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냈다. 이제 출발이다 하고서 짐을 꾸려서 배에 다 옮기고 집을 떠나려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나는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이건 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글썽 마침내 눈물을 뚜닥뚜닥 흘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제 이 자식이 나를 떠나서 배를 타고 이름 모를 나라들로 그렇게 항해를 할 거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히기도 하고 그 뒤집히는 배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되기도 하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바다로 이 자식이 간다고 하니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뱃사람들은 배를 한번 타고 나가면 1년이고 2년이고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끝내기까지 돌아오지 못하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것이 불어닥칠지 모르고 그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뒤집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는 엄마가 이 아들의 손을 붙들고 눈물만 글썽이면서 속에 있는 것은 감추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뱃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도는 해주고 있지만 자기 속내를 감추면서 그것을 억누르면서 속으로는 이 자식이 바다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자식의 편안한 항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항해서로 출발해야 되는가? 뱃사람으로 내가 가야 되겠는가? 이것이 불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그는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되물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항해사의 꿈을 저버렸는데 그에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주어졌어요. 항해 어머니 때문에 항해사의 자리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대가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 후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달되는 사람은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를 만날 때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부모에게 잘해라. 너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네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지나간 모든 세월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도했던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헤아려 일치되게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조지 워싱턴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선언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자식에게 있어서 행복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의 기도 지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습니다만 자식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는 더하지요. 아버지도 더 덜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더 더하지요. 새벽에 와서 왜 우냐 들어보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의 직장 취업을 위해서, 자식의 사업을 위해서, 자식의 삶을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그 눈물의 씨를 뿌리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 그런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이렇게 말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은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하건대 축복하겠다. 네 인생을 책임지고 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요. 또 그것은 틀림없이 계대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다음 대에서 나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몹쓸 소리 들어도 그저 가슴이 좀 아릴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과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길러놓은 그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그 자식에게 내가 욕을 먹고 그 자식에게 버림당하고 그 자식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그것만큼 죽고 싶은 것은 없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 약속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